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동굴은 출구가 없고 터널은 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굴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어둠이 깊어지고 또한 끝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반면에 그 터널은 아무리 긴 터널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빛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프랑스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프랑스는 영국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철도로 해저 터널로 연결하고 있는데 무려 그 터널의 길이가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길이지요.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속초를 가다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km 정도 되는 산을 뚫는 그런 터널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터널은 10km가 되었던 50km가 되었던 100km가 되었던 계속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빛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어려움들과 환난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매일매일 파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치는 것처럼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단지 인생의 큰 그 어떤 대전환점이 있는 그런 경험들은 몇 번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날은 짧은 터널, 어떤 날은 긴 터널의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동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터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굴로 대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때문에 아마도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 인생은 터널과 같아서 이 터널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지요. 오늘 16절부터 시작된 본문의 말씀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7번에 걸쳐서 이 짧은 말씀에 무려 7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냥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혼자 걸어가면 굉장히 멀어 보이는 그 길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와 함께 걷게 되면 그 길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것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은 길은 참 외롭고 길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중간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좋은 친구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아주 짧은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대꾸가 되는 단어가 지금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지금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시간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의 곁을 떠나서
더 이상 자신들의 곁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고요. 그 이유는 특별히 그 시간이 이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이 고통은 남과 비교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고통이 크냐 작으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고통이라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저것은 별거 아닌 고통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본인이 그것을 느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터널 끝에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이 과정에는 반드시 지나야 할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해산하는 고통은 소망이 있는 고통이지요. 그리고 이 해산하는 고통의 가장 절정은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낳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이렇게 내가 죽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그 순간 아이가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탄생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해산의 고통이 있는 순간순간을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생명의 탄생의 순간이고 그 순간에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도 은총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해산하는 고통, 이것이 아무런 목적이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해산하는 일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분에게 구하게 될 때에 마침내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래서 생명으로 충만한 하루,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해산하는 고통, 그 고통의 순간순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출구가 없는 동굴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터널의 길이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결국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빛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
베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띠우며 춤추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미얀마의 사태가 참으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그 고통과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그 고통이 무의미한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해산하는 고통이 되어서 마침내 옥동자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 역사의 뒤안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생명 되시는 것을 그곳에 심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